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자녀가 된 사람, 또 특별히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소극적으로는 또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보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또 길이, 높이, 깊이 정말 영원토록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한 번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평생 빚갚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일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존재고요.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가 된 존재고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하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들어 연약한 지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하면 주님 눈에는 계속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은 이제 지금도 과거의 한 순간이 아니라 지금도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데요. 그럴 찐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우리 그 밑에 영어 성경에는 be imitators of God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이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의 뜻은 그 본받는다라는 원어의 뜻은 발자취를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발자취를 닮아야 됩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부모랑 반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부모랑 외모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말도 생각도 닮아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는다는 게 발자취를 쫓는다. 발자취를 쫓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걸음을 우리가 가는 것이 발자취를 쫓는 것이죠. 그게 본받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행실입니다. 주님을 말씀 따라서 발자취 쫓아가는 것, 발자취를 따라가세 그 마음 가볍게 발자취를 따라가세 노래하며 나가세 그런 이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지 난 몰라. 마음의 근심 걱정 모두 사라져. 예, 그런 노래 있습니다. 네. 요즘도 있죠, 찬송가에. 그죠? 네. 예. 사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로 2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면 하나님 본받는 것.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도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찬양의 찬미의 제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성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실 때 찬송하며 가시다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때 불렀던 찬송을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때 찬송하면서 가셨습니다. 향기로운 찬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실은요, 마저 못해서 투덜투덜 이렇게 원망하면서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아끼면서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실 때 손해보신 것을 계산하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100데나리온 이상 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빚을 지는데 여러분들 법원 가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해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아세요? 이거를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사랑한 것을 법원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런 이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얼마를 주라고 해서 100데나리온 받기 쉽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이 100일의 품삯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잡아도 1000만 원입니다. 뭐 좀 더 연봉을 인건비를 높여서 20만 원 잡을까요? 그래도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 법원에서요, 정신적 위자료로 2천만 원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나 얼마나 수고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희생한 줄 아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2천만 원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했을 때 값이요, 진짜 100데나리온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아까 10만 원으로 계산했다고 칩시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20년 임금입니다. 1만 달란트는 20년, 200년, 2000년, 2만 년, 20만 년 임금입니다.
자, 20만 년 임금인데 1년에 10만 원씩 300일 쳐도 3억이잖아요. 아니,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3천만 원에 20만 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에 일단 20이니까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에다가 20만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만년 5개. 그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도전해 봅시다. 6천만 원에다가 6억, 60억, 600억, 6천억, 6조네요. 그러면 사실 우리 거 아까 계산대로 하면 1,000만 원이고요. 주님께 받은 거 6조입니다. 몇 배인 줄 아세요? 저 지금 너무 나갔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런 계산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자녀인데요. 부모에게 자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막 매일 막 똑똑하긴 똑똑한데 막 항상 자녀들끼리 싸우고 원수져 있고 막 매일 그러면 부모 행복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도 우리 주의 발자취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또 우리 찬송하면서 또 희생하는 그런 제물 되어서 주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또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세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이고요. 두 번째 온갖 더러운 것이고요. 세 번째 탐욕입니다. 음행, 이렇게 성적인 부정을 이야기하죠. 더러운 것, 부정한 생각, 잘못된 사상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탐욕은 물질에 대한 이렇게 그 잘못된 집착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절대 합당하지 않다. 성도라고 하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이죠. 미투 운동이 일어나긴 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안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는요, 그거는 그 사람이 뭐 자기 뜻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건 터치하지 말라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간통죄 이런 것도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막 저기 인터넷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한 걸음마다 나가면 온갖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막 그걸 부추기는 또 이렇게 것들은 넘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그 자의로 하는 거는 뭐든지 괜찮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 미투 운동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미투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돼야지만 그게 진짜 건강한 이렇게 운동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사회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이제는요 사상도 여러분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여러분 한동안 뭐 김기덕 뭐 그 사람 작품이 뭐 세계적이다, 뭐 뛰어나다, 뭐 독창적이다,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입니다. 막 그 하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더럽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냥 그 일상적인 생각, 미와 추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고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고 이랬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사상적인 더러움을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찬사를 보냅니다. 착한 그림 그리고 착한 음악하며 바보 취급을 착한 시를 쓰면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막 더러운 이게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 차고요. 게다가 정말 탐욕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키워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신자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탐욕의 문제, 그렇게 많이 가져서 뭐 할 건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가져서 그렇게 많이 숨겨둬서 너무 많이 숨겨둬서 다 찾아내지도 못하지도 않을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는 하나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 진짜 이것들을 하나하나 유대인들의 습관이 명절이 되면 이제 누룩을 찾아서 버리는 거잖아요. 6월절에 이게 누룩은 들어가면 막 부풀어집니다. 음행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부풀고요. 더러운 생각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풀고요. 탐욕도 부풀어 가지고요. 자기를 죽일 만큼 자기 일가족을 멸하게 할 만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그런데 이 음행, 들어온 것, 탐욕은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말 들어보면 압니다.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음당패설하는 사람은 음행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꾸 삐리한 말 하는 사람은요,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누추함, 그러니까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음담패설 같은 거, 득스럽지 않은 말, 이런 것들 이것을 빼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요, 음행, 더러운 거, 탐욕과 관련된 말부터 다 끊어지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새로워지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말이 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손에서 장풍 나가는 거 아닙니다.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자꾸 희한하게 일상과 분리되어진 것을 자꾸 만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무당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당 여러분들 밥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무당 불러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 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무당 좀 불러서 봐야지, 이런 생각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사고 난달지, 이렇게, 아니면 어디, 대박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럴 때, 특이할 때 부르는 게 무당이지, 세상 사람도요, 가장 일상적이고, 이럴 때는 안 부릅니다. 멀리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일상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령 충만할 때 레이저 생각하고 장풍 생각하면 그거는 일상과 완전히 분리된 판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무당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동의어는 자기 부인이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또 동의어는 말씀 충만이고요. 성령 충만은 내 예수 충만입니다. 스펀지 안에 물이 가득하듯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거고, 예수가 말씀과 동의어잖아요. 말씀이 충만한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눌러도 감사, 저렇게 눌러도 감사, 아무리 눌러도 감사하고요. 감사의 짝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근데요, 자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하게 되고요. 자기가 정말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음행해도 괜찮아, 구원받아. 더러운 생각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용서 받아. 탐욕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께 사랑받아. 이런 착각이 교회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 용서만 예수만 믿으면 돼. 가끔 회개하면 돼. 가끔 금식하면 돼. 아이, 괜찮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용서받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구원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정녕 알거니와 반드시 그렇게 될 거 너희 알고 있지 않나. 초대교회에서는요,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음행, 더러운 생각, 이렇게 탐욕,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돼 있고요. 이 우상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더니 바알도 있고요, 금송아지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천국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음행이,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이, 우리 안에 탐욕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행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끊어져야지. 우리가 더러운 생각, 과거에 더러운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져야지. 우리가 탐욕밖에 없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서요, 탐욕의 사람이 이렇게 수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돕는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여전히 탐욕을 부리는데 천국 간다는 게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탐욕 부리고 사십시오. 행복한가요? 지금 방송에 지금 나오는 그분 행복할까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탐욕 부리고 거짓말하고 하면서도요, 한 가지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거짓말 계속하면 천국 못 갑니다. 계속 탐욕 부리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거 내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정녕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이것과 배치되는 가르침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성경 전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유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사악하고 비천하게 만듭니까? 그런 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위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탐욕의 화신, 이 음란의 화신, 여러분 이 막 더러운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김기덕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안희정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천국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근데요, 헛된 말로 속이는 게 성경 속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막 거짓의 화신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막 분노를 막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불임절이 이제 음력이다 보니까 올해로 하니까 놀랍게도 3월 1일이 이제 불임절, 유대인 절기로 이제 양력으로 바꾸면 3월절이 불임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거짓을 제하시고 참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날이었는데, 제가 어제 불임절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3일절이 불임절인데, 이 불임절에 태극기가 일어나서 촛불을 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 시작된다고. 참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거짓말하고요, 이 분노, 이거를 섞어가지고 뭘 하냐고 하면요,
자기 죄는 안 돌아보고요. 여기에 막 나서는 기독교 연사들, 이 기독교인 대표라고 나오는 사람들 전부 까보면요, 돈 문제, 그 성 문제 다 있는 사람들이 앞서서 막 하는데요. 자기 죄는 안 돌아보고요. 남 공격하는데 이게 신앙인 줄 압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하는데, 이거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탄이고, 이거 반드시 박살을 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탄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여러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요. 여러분, 계속 탐욕을 끊지 못하고 더러움을 끊지 못하고 음행을 끊지 못하면서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또 임해야만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심판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요.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원에 함께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마음의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것이 또 입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은 끊어지고요. 점점 주님 닮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 쫓아가는 모습, 서로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희생하는 모습,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자녀의 삶, 교회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주의 발자취를 노래하면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실 때 찬송하면서 기꺼이 희생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의 말로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리의 날을 분명히 세우고 우리 안에서부터 이 죄를 끊어낼 뿐 아니라 몸을 정결케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인데, 아니 임할 때가 임박하였는데 하나님 심판에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상에 함께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자신을 지키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